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그 식탁에서 성찬의 예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찬의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은 그들이 먹을 때 식사 중에입니다. 식사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떼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몸, 그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이고 양식입니다. 그저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 식탁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 식탁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식탁에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그러셔요.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기에 네가 합당하니 물으신 게 아니죠. 그저 주시며 받아라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데요. 2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몸이다 하시죠. 내 몸이다.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거죠. 우리는 몸을 내어주는 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내 몸이라고 하신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몸을 내어주시던 그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번에는요,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마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주님이 흘리셔야 될 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자리,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 마셔라 라고 자신의 잔을 내어 주셨습니다.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피 흘리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의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짐승을 잡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그 목숨을 내 목숨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이제 주님 자신이 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죽음의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요,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지만 그 은혜의 감상으로 나오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한순간의 어떤 생각 때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주님의 희생의 자리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29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떡을 주시며 그 잔을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요.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갔습니까? 그 밤 계속된 찬송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핍박의 시간에도, 환난의 시간에도, 슬픔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도망칠 것을, 그리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심지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그것조차 알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그 식탁을 준비하여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버리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는요, 우리말로 말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그와 같이 말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34절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누구와 달라. 여러분, 그 자신감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너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사랑보다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더 컸고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연약하니 더욱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지만 거기서 끝내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3년의 이 시간이 헛되다. 야, 내가 너희를 잘못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흔들림과 무너짐 앞에서도요, 주님은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그 고백이 있는, 그 회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만날 그날 그 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32번째 은근 안근홍 권사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